구절을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연창길 집사님, 노성우 집사님, 송숙기 집사님 나오셔서 오 거룩한 밤 찬송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뒤로 묻힐까요?
우리 열창을 해주신 우리 특송팀에게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주시죠. 네. 오늘 1차로 공연하시고 다음 주에 저기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 날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성탄절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로,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 오신 날도 아니고 또 선물 주는 날도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라기보다는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써야 하는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씁니다. 인사처럼 쓰죠.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과 마스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메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말하죠. 미사 드린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는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들어가면 무슨 말일까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경배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쓴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는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쓰면은 굉장히 낯설죠.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우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써야 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자. 즐거운 공휴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쉬는 날, 이런 날로 하자.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다, 그 말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쭉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서방교회, 그리고 저쪽 터키, 우리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교회를 이제 동방교회,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우리 서방교회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드리지만 동방교회는 1월 6일 날 성탄절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고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셨다면 오신 한 날이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에도 로마 역사가도 유대인 역사가도 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나 다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에 우리 컴퓨터가 잘 발달한 이런 오늘날에도요, 사람이 태어나고 생일 날짜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착오를 일으키고 또 자기 생일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몰라요. 자기 생일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날을 정해서 생일로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해서 너 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너 그날로 생일 정해서 축하해? 비난할 수는 없겠죠? 네, 분명히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고난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걸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논쟁할까봐 논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탄생한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12월 25일은 그 로마에서 옛날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했던 날이었어요.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돼요. 국교라고 그러죠. 나라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늘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이 12월 25일을 이제는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20일, 25일 태양을 숭배하던 그 날을 이제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참 빛으로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9절에 보면은요,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독교가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로마에서 그 과거 로마 이교도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날을 왜 성탄절로 정해가지고 지키느냐. 성탄절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방 종교를 정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에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가 아니냐, 그거 싸울 필요도 없고, 정확한 날짜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마국간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100년 전, 120년 전,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복원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사진을 쭉 모아놓은 걸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이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이제 사진 찍는데 그 옆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 사람 표정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웃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흐뭇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안 어울리잖아요. 서양 사람이 한복을 입으면.
오늘날에도 이제 관광차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하는 걸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보면 이게 되게 미소를 짓습니다. 뭔가 분명히 안 어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랑 좀 같아지려고 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호감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른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에요. 온 우주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우리가요 미물인 지렁이가 되고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죠?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동식물들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온 우주와 별들과 지구와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 말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 우리를 좀 닮도록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그렇게 의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은 누구랑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말하고 대화하고 의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셨는데 두 번째 제2위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을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죄와 어둠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속에는 성자 하나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이 세상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나가요. 어두컴컴해져요. 시커먼 연기로 휩싸이게 돼요.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삐용 삐용. 이렇게 119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119 소방수들이 구조대가 출동하게 돼요. 근데 출동했는데 구조대원이 왔는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 구출해 주러 왔는데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고통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출동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싫어하고 영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은 몰랐어요. 까마득히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세 사람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온 세상은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하죠? 기뻐 환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알기 전에 몰래 없애야 되겠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악해요. 사람들은 나빠요. 왜?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은 좋은 일밖에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좋은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참빛이 비추이고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태양이 떴어요. 환하게 밝았어요. 낮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모르는 거예요. 해방이 오고 대한독립이 선언되었어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났어요. 해방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 막 기쁨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데 이 사람만 몰라. 여전히 지하 어두운 캄캄한 곳에 몰래 숨어가지고 일제의 그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비극이 뭘까요? 사고를 당한 겁니까? 건강을 잃은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 최고의 비극이 뭐냐면, 불행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출동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자유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이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코로나랑 힘겹게 싸우고 버티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런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 아기 예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생명의 소식을 듣는 일을 막거나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빛이시거든요. 빛이세요. 빛. 참된 빛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의 빛이 열리는 거예요. 응?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춰주셔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또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또 더 많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알고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어두움 속에 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빛된 세상이 열렸건만, 해방의 시대가 시작되었건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